잠언의 교훈 네 번째,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은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정탐꾼 보내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말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따지나 싶을 정도 말을 따지시는 분. 물론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한 번에 20여 분 설교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잠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말에는 힘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life and death 혀에 달렸어요. 파워가 있어요. The tongue has the power. 근데 어느 정도 파워냐면 of life and death.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말은 단순히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수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박 집사님 얘기했지만 지금 말을 못하게 된 상태잖아요. 강제적으로. 그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보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화이트 보드 만들어가지고 가족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국릴 끝에 A 섹션, B 섹션, C 섹션 이렇게 나눠가지고 A 섹션은 몸에 대하여 body, B 섹션은 feeling, 세 번째 섹션은 가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호사가 A 섹션 그럼 까딱까딱 그러면 A 섹션 1, 2, 3, 4 이렇게 어디 아픈가 뭐 이렇게 C 섹션 전화 만약 있다면 누구한테 전화할 거냐 이렇게 말을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단순히 어떤 커뮤니케이션만은 아니에요. 말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 있고 혀는 그 파워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로 복을 우리가 축복이라 하죠. 할 수도 있고 말로 저주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말을 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만 할 때는 괜찮은데 그 생각을 말해버리면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이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의 그 말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두 사람 정도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링컨이죠. 게티스버그의 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이거 있잖아요. 예. 또 하나가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연설을 하면 국민들이 흥분해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의 영향이죠. 물론 동물들도 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은 말로 분명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오늘 잠언은 솔로몬 당시
예,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더 좋아요. 지금도 물론 말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기록된 뭐를 할 수가 없던 때예요. 종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다 구전입니다. 구전 말. 성경도 다 거의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랬었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다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요동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당시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었어요. 이 말 한마디는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말의 힘에 대한 주제는 고대 문학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권위와 영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은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고 세상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누구 뒷말 험담하고 뭐 이런 부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에서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다 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부러 말을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씀자를 넣어서 그렇지 사실 말이에요. 말. 하나님은 말이에요. 말. 하나님은 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고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말 한마디로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을 주는 말이에요. Life giving words가 있습니다. 잠언 보세요.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말이죠.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더 스토러 격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Gentle answer.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중요한 거는 my answer, 내 대답이에요. 내 마음에 젠틀한 answer, 유순한 대답이니까 일부러 말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젠틀한 말이 있고 하쉬한 말이 있어요. 내가 들은 거는 분명히 이 내용상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일 거예요. 화를 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유순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두 번째는 죽음을 주는 말이 있어요. Death giving words가 있습니다. 역시 잠언 말씀이죠. 12장 18절 말씀. 함부로 하는 말은 칼로 찌름 같다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혈은 힐링한다, 양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상처받고 힘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말은 마치 그 상처에다 소금을 뿌린 것 같다라고 말하죠. 함부로 한 말은 칼로 찌른다 할 때 찌른다란 말이 한 번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찌른다 이 말이에요.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들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말하는 내 영혼도 무너뜨린다는 것, 이게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말은 옳은 말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말이에요. 양약과 같다. 치유한다는 거죠. 힐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유한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치유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보실 때 부유하게 자란 것 같지만 가난하게 자랐는데,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도 국민학교 때 졸업하고 가난해가지고 6학년 마치고 공장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가난하고 공부는 좀 잘하고 이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어디에 추천했냐면 철도고등학교를 추천했어요. 철도 국립고등학교는 공짜로 다니는 데입니다. 안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할 때, 아니면 공고, 국립공고 이런 데 스칼라십이 전액으로 나오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영어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2학년 때 영어 선생님 새로 오셨는데, 영어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인문계 가야 된다. 너는 일반고 가고 대학 가야 된다.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중학교도 다니고 있는 것이 정말 꿈 같은 일인데, 고등학교는 전액장학금 주면 갈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은 생각도 못하고 빨리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뭐 돈 벌러 가고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선생님은 지나가시다가도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불러가지고 교무실에서 말씀하시고 또 참고서 같은 것도 주시고 막 이러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가겠습니다 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신데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들이 다 네 처지를 생각해라. 근데 하여튼 그 선생님의 그 말씀대로 제가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부목사 때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자기도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었는데 선생님 오셔서 칭찬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칭찬에 정말 그 한국의 좋은 대학교 나오셔가지고 국가공무원 고위직계 하시고 여기 주재원 오셨다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미국에 오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기서 한약을 배워가지고 조기 은퇴, 60세에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가셨어요. 탄자니아. 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절망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게 하기도 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 오늘 18장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무슨 말 했는가? 왜 내가 그런 말 했는가? 누구에게 그 말 했는가? 나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네거티브 미닝입니다.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 말한 열매를 결국은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생각지도 않게 나에게 큰 데미지를 입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말에 열매가 있는데 그 말의 열매를 결국은 내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긍정적 열매가 있고 부정적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자, 긍정적 열매를 보세요. 포지티브 프루시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믿음의 고백이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그 말. 여러분, 그런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참 소망이 되어져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다 다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때로는 억지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있잖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이 지켜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셨지만 묵상할 때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려 하실 때 백부장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군인으로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면 나도 그대로 해야 되고, 내 밑에도 자기 부하가 있어서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질병에게 말씀만 하세요. 그럼 질병이 떠날 것입니다. 왜요? 질병이 주님 밑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놀라셨어요. 근데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였죠. 주님이 감동하는 그런 말이죠. 주님이 칭찬하셨고 주님이 놀라셨어요. 또 하나가 부정적인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거티브 프루트이 있죠. 비난, 거짓말,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문제지만 또 어떤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너무 사실적으로 말을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없는 말 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팩트를 말했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말은 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말을 함으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어 버려요.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죠.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들은 팩트를 말했습니다. 없는 사실 말한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수십만 명이 그날 성경에 보세요, 낙심했다, 마음이 무너졌다. 결국 그날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38년 6개월 정도 광야를 뱅뱅뱅뱅뱅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잠언 말씀,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어야 됩니다. 물론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아름다운 문 미문 밖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여 세 되신 분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해서 이렇게 세우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고 난 이후에 이게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이러니까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죠. 요한을 잡죠. 무슨 말해도 효용 안 되니까 너는 더 이상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마라, 전하지도 마라, 가르치지 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너 하나 믿는 건 오케이, 너 하나 믿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전하거나 그러지 말래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았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도 요한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할 때 앞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함께 하신 하나님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잠언 전체를 보면 그 말을 할 때의 그 신중함, 지혜라고 말합니다. 비난의 위험, 험담의 파괴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말만 가지고 사실은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부족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12장 37절이겠죠? 예, 그 다음 보세요. 빨리 넘겨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들을 해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했던 것을 나는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때 이 말했니? 그 설명을 해야 돼요.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말했던 그 말들, every careless word, 부주의하게 말한 거예요. 생각난 대로 말한 거예요. 다 그거 해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37절, 내 말에 근거하여. 무서운 말이죠.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근데 결국은 의롭다고 판정받을 사람은 careless word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말 때문에 구원이 번복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말을 자기 딴에는 아주 케어하게 신중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심판받을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사람마다 무슨 말로 하든지 다 심판을 받아요. 지난 화요일날 묵상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 한다. 결국은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묵상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막 보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쌓고 해서 티핑 포인트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그동안 뭐 하루 쌓은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흘러 넘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니까 이제 본대로 말하고 생각난 대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면서 하는 말에 이건 하나 알아야 됩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fire. 다 태워버려요. 그동안 기도한 거 다 태워버려요. 그동안 섬긴 거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말로 함부로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함부로 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야고보 사도의 말이에요. 우물 하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과 기도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다. 거짓과 욕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이 기도가 좋은 거라면 욕과 저주는 나쁜 겁니다. 이게 한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오면 그 중에 진짜는 거짓과 험담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리합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자신의 말과 태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굳이 꼭 해서 회복될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정 말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임금님기는 당나귀처럼 이발사가 임금님기가 당나귀니까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임금기는 당나귀 이렇게 하고 이제 덮었더니 그게 바람 불어서 퍼졌다 했잖아요. 오늘 그렇게 못하니까 정말 누구에 대해 말하고 싶다, 진짜 험담 말하고 싶다, 그럼 예수님께 와서 주님 아무개는 이렇대요 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돼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른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말이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